할렐루야. 우리 자기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능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병을 치고 내 생명을 파미를 속량하시고 인자 공력을 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흑암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주시겠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데 예배 듣다가 말씀 듣다가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강원도 촌놈 중에 촌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노름에 또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빠져있고 어머니는 겨우겨우 그냥 분파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너무나 많은 가장 가난한 속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장사도 해보고 또 뭐 물건도 팔아보고 또 노가다도 뛰어보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는 것마다 속속 다 없어지고 돈을 하나도 안 벌리고 더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빚을 싹 가려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이 쏟아부어지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흑암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뭐 100억 주고 10억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까지 뛰어나게 하리라. 야,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스타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통이 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부어주는데 내 야망, 내 욕심, 내 재산, 내 사업 이러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넘치는 물건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니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만 너희를 부욕케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는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100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별히 30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품고 꿈으로 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3상 2장 3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내 아니라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달아보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아봐서 얼만큼 나의 마음에 흡족하고 내 중심으로 사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엄청난 부활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야강 같은 경우 저쪽 스위스 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은행을 잘 지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저금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야관 같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돈을 숨기면 발각되어 걸리니까 스위스 은행에 저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관에 돈만 얼마나 많겠어요. 막 몇 조, 10조까지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갑자기 총 맞아서 팍 죽어버린다. 마야관이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다 스위스 국고로 다 들어간대. 다 들어간대. 이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서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뭘 주사? 너그를 주사 모아 쌓게 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는 도다.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모아 쌓게 하고 주는 거예요. 예. 모아 쌓게 하는 건 악인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 구애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다하여 주시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복이 임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는 하나님 뜻을 알 방법이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서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넘치도록 축복 은혜를 반드시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사람에는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는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기만 하면 이미 예비된 복이 다 우리에게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레스에게 어떤 이런 축복이 있냐.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으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면 기름을 팍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물질의 복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훔쳐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지식과 정보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 정보를 따라가고 전문가를 따라가고 지식을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될 듯 하서 망하는 거예요. 쏟아 부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따라가더라. 성령을 따라가더라. 성령을 의지하더라.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고레스는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린 어마어마한 맹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메대 파사에 있는 아주 총구 속의 촌놈 중에 촌놈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탁 지목한 것이에요. 고레스를 지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더니까 고레스가 메대 파사를 무너뜨리고 그 촌놈 중에 촌놈이 파사를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 지혜가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돈과 명예를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따라갔던 고레스가 그 촌놈이 촌놈 그 조그만 나라 벌벌 오르는 나라가 그냥 세계에서 최고.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때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촌놈 중에 촌놈 무식한 놈이 그냥 성령의 기름이 발이 많으니까 지혜가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벨론 왕을 팍 때려잡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확 회복한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처음에 아닥사스 나온 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회복하라고 아닥사스다왕을 그 대부분 얘기하는데 고레스가 처음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라. 포로 교환을 고레스가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물건이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정치하고 또 나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보지 말고 성령의 기름을 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보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 그러면 불이 팍팍팍 들어가면 귀신이 확 떠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된다고? 돈이 어떻게? 붙는다. 여기도 붙고 주머니에다 들었더니까 5만 원짜리가 막 100개씩 나오고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돼요. 기름 부음을 따라가. 고레스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다 그거 하나 나니까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 딱 부으니까 왕이 돼버려요. 뭐 다른 거 없죠, 그죠? 많이 배웠다. 졸업장 10개다. 뭐 경험이 많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받아라.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성령을 살면 성령을 살아라. 5장 16절 말씀에도 성령을 쫓아가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느냐. 성령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하고 벨, 지랄, 발각을 떨어도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인간은. 예. 근데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니까 민족을 향해서 나가고 열방에서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이 팍팍 떠나가고 병이 팍팍 치료되어지고 오늘도 병이 다 치료됩니다. 병이 어떻게 치료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팍 역사하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 그 감정은 보아 은밀한 것은 숨은 잠을 내게 주리라. 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중간에서 탁 내 물질을 훔쳐가지고 마귀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 던지려 한다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한 것이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왜? 오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물건이 쏟아부어져. 예? 예?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심에 저가 두려워하시며 착한 은혜가 하시며 마귀의 모든 자를 고쳤다. 예.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자고 쉬어. 그냥 잠 자요. 푹 자시고 좋은 거 드시고. 저쪽 보니까 저기 그 안마기 좋은 거 있대요. 원장님. 그 앞에 한 번 하는 거 시원하고 좋더라고. 아주 기운이 나고 좋아. 우리 회장님 좋아하시는데 한번 안마 좀 한번 너무 좋더라고. 쉬세요.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일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냥 나귀떡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때려잡아서 전쟁을 이기잖아요. 전쟁을 이기니까 거기 전리품 다 걷어들이고 나라도 땅도 다 받아들이고 다 노예로 삼고 전쟁을 이기니까 성령 이 강하게 감동을 주고 임하니까 삼손이 그렇게 했는데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마귀가 속은 거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드릴라 그 못된 그 니은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콱 밀리니까 성령의 감동이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돈에 빠져서 조직에 또 환경에 세상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해버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어요? 맨날 방언기도 금식기도 하고 성령 불러 성령 부르러 예수 내게 이러고 그냥 뭐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잖아요.
근데 지금은 쩍쩍대고 그냥 철학적, 과학적, 지수학적, 몸 쩍쩍 그러다가 그냥 머리가 확 밀어버린 거야.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부흥이 멈춰. 경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예. 삼손이 이제 경험 좀 키웠다고 이제 머리 깎이지도 모르고 그냥 힘을 딱 쓰려니까 뭐 힘을 쓴다고 힘이 나오니까 힘 팍 쓰니까 방구 팍 나오잖아요. 예? 힘이 어디 나와? 힘이 나와. 똥 날 뻔했어. 나오지도 않아. 백날 힘 줘봐야 나오지도 않아. 성령의 힘이지 자기의 힘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같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의지하고 충만함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팍팍팍팍 기도하고 그냥 돌파를 해야 돼. 돌파를 해요.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이게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돌파의 기름을 받으시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게 딱 눌러가지고 이 답답하고 그냥 걱정 근심 생기고 막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돌파의 기름을 팍 받아서 마귀를 팍 쫓아내면은 내 안에 그냥 내게 강한 같은 평화 기쁨이 팍팍 오고 그죠? 믿음이 팍팍팍 생기고 용기가 팍팍팍 생기잖아요. 아멘.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 아멘. 성령 충만 돌파. 아멘. 매일매일 돌파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어느 순간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벼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백날 해봐야. 저도 사업 3번 말아먹고 그냥 직장 생활하다 쪼그리 그냥 빚만 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싹 후벼가고 두둑질 다 당하고 빨간 딱지만 오고 되는 게 없어. 돈은 벌고 폼은 잡았는데 빚은 척척척 쌓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근데 제가 사명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했다니까 그냥 한순간에 싹 가려주고 지금은 그냥 돈이 막 수십억씩 굴러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예? 맞다고 믿는 믿음. 믿으면은 이루어진 믿음하고 미리 믿는 믿음 있잖아요. 미리 믿어요. 믿으면은 복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믿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레스가 왜 이런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받나? 그 하늘의 사명에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예, 고레스는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부터 구원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고레스에게 그것이 주어졌단 말이죠. 예,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니까 기름이 부어지고 영권이 부어지고 물건이 그냥 콱 돈이 막 부어지고, 예, 각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보이고 사명의 능력이고 사명의 축복이에요. 아멘. 사명 때려치고 사명 외면하고 사명 똘똘하고 뭔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뭔 능력이매. 아무것도 아니매요. 우리 예수생명협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많고 축복을 받냐. 그냥 사명은 나가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대표장님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가니까 그냥 갈 때마다 복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사명. 고레스가 자기는 몰랐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어? 마음속에 세계 넣어서 마귀가 와서 자꾸 마음을 흐트리고 걱정 의심을 주고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명의 축복이야. 당신의 십자가가 능력이야. 당신의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권능과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 마귀가 속아서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창피해가지고 좀 팔려서 얘기하기도 그런데, 예? 우리 교회에서 자주 써먹는 예화인데, 예, 한 번은 제가, 예, 그 사명을 때려치고 돈 벌러 갔다고.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원래 거기서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뭐 백과 다 했다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가다 뛰려고서 이제 애경백화점 그 뛸 때 같이 열심히 사촌 동생 하나 데리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모텔에서 자야 되는데 여인숙에서 자고, 그래서 꼬객 해가지고 뒷주머니에다 한 장, 두 장 넣어가지고 한 몇십만 탁 모아놓은 거야. 그걸 안 먹고, 그것도, 가끔씩 하다 김치찌개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 라면 컵라면 먹으면서 주머니에다 꼬박꼬박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노가다 뛰는데,
같이 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같이 일을 딱 하다 이놈이 갑자기 저를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대. 그래서 그 힘드니까 담배 한 대 못 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렇게 하라고 담배 피라고. 근데 이놈이 10분이면 와야 되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15분, 2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죠, 그죠? 갑자기 돈 생각이 확 나는 거야. 뒷주머니에 떴어요. 안내가 나니까 확 가가지고 뒷주머니 탕겨오니까 하나도 돈이 그냥 그놈이 싹 훔쳐갔더라고. 그때 얼마나 그냥 눈물이 콧물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이 새끼야 네 사명 때려치우고 그거 하라는 그거 우습게 이거 돈 버니까 돈 벌리냐? 지금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왜 안 주겠냐?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명이 축복이다. 아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이 오면 얼마나 능력과 축복이 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뭔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엄청난 사명,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들이 다 오겠대. 예. 제자 삼는, 그럼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제가 CCC에서 제자를 삼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까지 키워보고 CCC에서 제자를 키워보고 양육도 해봤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제자 삼으라고 맨날 모든 족속으로 유언이라고 맨날 목사님들 유언이야. 너 유언도 감당하느냐? 뭔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주겠니? 유언이야, 유언. 유언도 안 들으면 뭐라 그래? 우리 말로 호로 자식이라 그러지. 호로 자식. 어떻게 유언도 안 지면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자를 주옵소서. 제자를 안 보내주는 거야. 사람을 안 보내주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 근데 어느 날 성령이 탁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 제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제자 한 명만 잘 키워도 여러분 민족을 바꿀 수가 있어요. 100명 1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명 1000명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100명 1000명 하루치면 되니? 100명 1000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으로 되는 거예요. 한 명으로. 2명 3명이 필요 없어. 2명 3명 3명한 생명 쌈박질나. 서로 잘났다고. 네가 잘났는데 내가 한 명만 탁 잘 세워보세요. 한 명.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이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모든 분방에서 가르쳐 죽게 가라.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냥 빈털터리를 함께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 물건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 디모데 2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부탁한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제자 삼는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할 필요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 한 명만 잘해봐요. 한 명만. 할렐루야. 저희 간증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간증 하려면은. 저도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흥했다. 야, 이거 끝장이다. 역시 하나님은 최고시야. 이러면서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빠져나가. 남질 않아. 이것들이 어딜 갔냐? 왜 도망가냐? 그렇게 잘해줬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가리 막 눌러가면서 안수해주고 여기도 방언은 시큰받고 병원 치고 딴 곳으로 도망가라.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제자를 삼는데 제가 오카노 목사님 저기 고백 중에서 내가 너무 감동받은 게 오카노 목사님 그랬대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주는지 모르겠다. 미치겠대.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하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주냐. 난 한 명 제자 제대로 삼으려고 노력했는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한 명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명만 있으면 낙심이 돼요. 저쪽엔 2명인데 왜 난 한 명 있어? 저쪽엔 3명인데 난 한 명밖에 없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 자손으로 별같이 많게 하라고 하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누구 줬습니까? 딱 한 명 누구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이삭 한 명. 한 명을 줬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니까 이삭도 뭡니까? 딱 한 명 누구 줬습니까? 야곱하고 에서밖에 안 주나요? 그 에서는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예? 한 명을 통해서 나중 가서 12지파가 생기고 12지파 쪽으로 수천 명이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 삼는 것에 승리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새끼한테 잘 먹이고 내 새끼한테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남의 새끼 잘 먹이면 뭐해? 내가 힘들고 내가 늙을 때 그 사람 돌봐줘요? 안 도와줘요. 내 새끼 예?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비리 갖고 비리비리하고 별별로 없고 이럴지라도 내 새끼에게 잘하면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복양을 합니다. 좋은 거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래요. 제가 동물의 양국을 좀 보는데 원숭이도 진짜 골때려 원숭이도요. 아주 무지하게 웃긴 게 원숭이도 희한한 게 있는데 뭐 이게 안면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있는데 지 새끼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어떻게 이렇게 분별하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씩 원숭이가 새끼들 조그만 거 있잖아요. 대가리를 쳐박고 봐요. 본다고요. 그럼 지 새끼가 아니잖아. 그럼 휙 던져버려. 치고 던져. 그럼 이렇게 보다 지 새끼잖아. 그러면 그래요, 그래. 진짜 원숭이도 그래.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게, 어느 날 이제 자기 새끼가 이제 저쪽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 남의 다른 원숭이가 이렇게 보고 지 새끼가 아니니까 대가리를 확 잡아서 휙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 어머니가 그걸 딱 본 거지. 그러니까 지 새끼가 저 확, 여기 또 던져져 있으니까 확 열을 받아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그 던진 어미 새끼 있죠. 그걸 잡아당기니까 내 팽이를 치고 막 깨물고 휙 던지고. 그러니까 이 어미가 그걸 보고 또 열받아서 둘이서 그냥 막 자박새 끄고 막 싸우고. 야,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그런 애착감이 있더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명을 잘하면 그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저쪽에 말하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없네, 나는 못하네 이렇게 해서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거기 파키스탄에 매주 예배 드린 사람이 300명이고 출석 인원이 500명이에요. 파키스탄에서 그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모이면 집회하면 1000명, 뭐 2000명 집회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지성전까지 하면 한 1500명까지 되거든요.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신방을 하고 무슨 수로 설교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겠어요? 그래서 딱 담임 목사 한 명만 딱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매일 또 매주 가르쳐요. 그 기도 끝나면 꼭 기도해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걔 하나가 다른 놈이 와도 다 잘라버려요. 야, 너는 나랑 내 새끼가 아니야. 넌 남의 새끼야. 왜 왔어? 저로 가. 잘라버리고. 얘 한 명만 탁 갖다놓고 가르치고 기도하잖아요. 얘가 그걸 다 불리는 거야. 한 명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할 게 없더라고. 내가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긴 그 양이 있고 충성된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준 사람이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제자도 없는 제자 삼으라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같은 건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고, 그죠? 또, 가까이인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죠? 없으면, 없을 수도 없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 붙잡고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딴 놈들 먹여봐야 소용이 없어. 허리 부러져. 힘들어. 아주 처먹여도 그냥 그때만 그러고 도망간다고. 또 와가지고 얼마나 속색인지 몰라.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새끼 먹여, 내 새끼.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딱 한 명 잘 하잖아, 그죠?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니고, 12명을 잘 하고, 제사 삼는 축복이 있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야지만 큰일 난다 그러죠. 만만의 콩떡입니다. 많으면 더 대가리 싸우고 깨지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다른 목사 쫓아내려고 그러고, 저 새끼 언제 뒤지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사모하고 도인 집사하고 2019년도에 하나님이 10만 성회를 하라고 그래서 10만 성회를 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큰 교회 많은 물질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적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에게 맡긴 양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양을 위해서 진짜 아비의 마음을 품고 하게 되면 큰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큰 거 가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죠? 나는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큰 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주어진 이것에 나에게 맡긴 충성된 사람,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 사람 변화시키고 그 놈이 충성되는데 도망갔다. 그럼 더 좋은 놈 붙여.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끝나가네. 큰일 났네. 간증을 하나도 못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물질 받은 간증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또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간다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물 팔아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간다 가서 죽어가는 영혼에서 우물을 팔아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는 것이. 근데 꼭 있을 때 사명 중간에 또 꼭 돈 없을 때 주잖아, 그죠? 사명은 그것도 희한해. 한 번도 아니고 돈이 없을 때가 시키는 것이.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순종만 하라. 할렐루야.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질을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야.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무슨 서원을 했냐면 이거는 꼭 자기를 쓰지 않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귀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좋은 것들 날마다 부어주시고 넘치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앞서가게 하고 뒤따라가야 한다. 내가 앞서가면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 받은 다음에 또 문제예요.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응답 받고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고 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 어떤 사람은 응답만 받고 그냥 일을 해버리다 보니까 많은 손해가 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은 받지 않고 지 욕심으로 막 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명심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야 되는데 없어 그냥 먼저 하나님 응답을 받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의 앞길 인도하셔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흑암 중에 은밀한 곳은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성령을 쫓행하라. 5장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만약 성령을 살면 성령을 행하리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앞서행하게 하시는 우리는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열매와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